반갑습니다. 다 잘 계셨습니까? 이제는 10월도 지나고 이제 11월 그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여름부터 조금 그 부처님의 생애를 하면서 조금 해이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또 11월 새로 시작하면서 이 6조 강경을 좀 더 이제 진지하고 아마 한번 우리 일생을 한번 걸어봐도 괜찮을 만큼 아마 대단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불교를 그죠? 세계화 시키고 불교를 아마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사상의 황금 시대를 이룩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선불교입니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그죠? 이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선불교라요. 이제 그 서막을 우리 이제까지 그 많은 경전을 통해서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불교를 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한 모든 것들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불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 간단 명료한 속에는 이 많은 것들 전부 다를 포함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를 시작하면서 이 타이틀을 제가 잠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조금 그죠? 하니까 앉아서 잘 할 줄 모르는 앉아서 저 평생 강의를 요 서너 번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또 앉아서 하니까 또 할 만도 합니다. 아니 훨씬 힘이 덜 들어요 보니까. 이 6조 단경 그 타이틀에 그죠? 깨어 있음으로 행복한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또 명상이라든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삶이 그죠? 가장 진정하고 바른 삶이냐 할 때 항상 깨어 있어라. 어느 누구나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깨어 있어라 하는 이것에서 바탕을 해서 깨어 있음으로 행복한 그리고 우리를 해탈과 편안으로 자유와 평등으로 뛰어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6조 단경 강의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그죠? 또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이 우리 삶에 이런 기적적인 그죠? 이야기들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 성불교에서는 뭐 군데군데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우리의 그죠? 생각과 사고와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이 6조 단경 강의를 맞이하면은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재로 만든 우리말 6조 단경 이것은 사실 이 성불교 쪽에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책 중에서 이 6조 단경도 1940년대 도랑봉 그죠? 이 6조 단경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 6조 단경을 통해서 성철 스님께서 돈과 정의 이런 문제에서 동교 이 불교의 깨침은 그죠? 돈이다고 주장하시면서 새로운 선불교의 지평을 확인을 한국 불교에 심은 책이 바로 이 6조 단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6조 단경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대단한 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번역을 한번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상당히 수월하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내용에 제가 이의를 달지 않을 만한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승철 스님의 번역을 그냥 따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그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훨씬 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읽어도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매끄럽게 문장이 되도록 만든 것은 이 책에서 제대로 그죠 번역했는 거니까 저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다급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보충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그림 어디서 한번 보셨어요? 어디서 봤는 것 같아요? 고갱의 그림으로, 그죠?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이 그림의 타이틀입니다. 아마 이 고갱이, 그죠? 이 섬에, 무의도 섬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안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요. 아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6조 단경의 내용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조 단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그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고갱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은 아니지만 고갱이 제일 좋아했던 말년의 그림이 바로 이 우리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그림입니다. 아마 이 6조 단경을 시작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숙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주고받는 화두 중에서 만법기일 일기하처 그는 화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그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법들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인가 하는 만법기일 일기하처. 아마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행복한 화두 공부를 하면서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죠? 문득문득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타이틀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만법길 일기하처 모든 그죠? 법은 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1차적으로 그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열심히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풀고 여기에 우리가 그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근거한 답을 하나씩 우리가 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건 이제 서원불교를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내가 이 문제에 깊이 그죠? 성찰하고 생각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6개월 동안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만법기일 일기하처 만법기일 일기하처 이것이 바로 우리가 6개월 동안 풀어야 될 그죠? 숙제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유시할 때 그때 뭐 했어요? 기억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죠. 열심히 생각했으면 유시 공부가 훨씬 더 잘 되었을 건데 어느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 화두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마음법길 일기하처 많은 생각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문제나 그죠? 혹은 또 마음법길 일기하처는 이 답이 이 문제나 똑같은 것들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 마음법길 일기하처를 숙제로서 그죠? 한 6개월간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 선불교라는 자체가 문자를 갖다가 그죠? 배제합니다. 문자를 무시하면서 문자 없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문자를 갖고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 문자를 떠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갖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경전을 통해서 그죠? 목적지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문자를 떠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성불교가 바로 문자를 떠나서 궁극적인 세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성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문자에 의거해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 궁극적의 세계에 가는 방법과 또 이 문자를 떠나서 궁극적인 세계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성불교의 어록으로서 우리가 그죠? 한 번씩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책들이 대염처경. 이것은 대염처경과 안반수의경은 부처님 당시 초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불교가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이 성불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대염처경과 이 안반수의경이고, 그 다음 달마 성불교 중국 그죠? 성불교의 초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달마입니다. 인도에서 그죠? 약 한 500년경에 중국으로 건너온 이 선성 달마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서 새로운 이 성불교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때 이 달마가 지은 책으로서 혈맹론, 관심론, 이입사행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보다가 이런 혈맹론, 관심론, 이입사행론 이런 책들을 한번 보면은 정말 그죠? 정신이 번쩍 나요. 물이 번쩍 땡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책들은 그냥 잔잔하게 뭔가 우리에게 뭐를 전하는 것 같다면은 이런 책들은 정말 그죠? 큰 파도와 같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말의 힘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씩 보면은 정말 그죠? 반할 만한 책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아마 달마가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혈맹론과 이 사행론은 달마가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관심론은 달마의 저로 나오는데 아마 신수가 지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이 책들이 전부 다 대단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이 달마는 초조입니다. 3조 성찬이 지은 신신명. 그러니까 성불교의 어록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우리 윤 선생님이 앞으로 오시소. 죄송합니다. 아니 바로 찾았어요. 바로 못 찾았지요. 아마 좀 그랬을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신신명은 성불교 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아니겠나 할 만큼 그 짧은 문장에 그죠? 우리의 깨친 깨끗한 마음을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책이 신시경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육조해능의 육조단경이 나옵니다. 아마 육조단경을 보시면은 정말 읽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넘어서 정말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그죠? 이 육조단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느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느낌을 이제는 내 것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진정 그죠?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가 현각이 지은 전도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책들은 아마 우리가 평생 어떤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대단한 책들이다. 한 권만 그저 우리가 제대로 잘 본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이 책을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책들입니다. 또 이 벽암록과 무문과 성불교의 화두로서 절정을 이루는 책이 바로 이 벽암록과 무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기강, 선과 구강, 한국의 그죠? 이 한반도에 이 불교가 전래되고 성불교가 넘어오면서 여기에
서산대사가 지은 책이 뭐냐 하면은 성가구감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녀로서는 그죠? 아마 성불교에 대한 길잡이로서 이 성가구감이 그죠? 가장 아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고 이 선문에 대한 화두에 대한 총망라해놓은 책이 바로 이 선문연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열된 이런 책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육조단경을 보면서 또 이 성불교를 공부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그죠? 책을 펴놓고 한 번씩 본다 하더라도 이거만큼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그죠? 있구나 할 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단한 책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육조대사 이 법보단경은 681년 해능, 육조 해능이 저술한 책이고 이름이 육조대사 법보단경입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바로 경입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이 붙은 것은 이 그죠? 육조단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부처님 당시의 그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가 중국에 넘어와서 선불교를 이루면서 완전 그죠?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선불교는 불교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중국의 도교, 중국의 유교, 중국의 사상과 결합된 새로운 그죠? 인류 역사에 새로 빛을 던지는 그 사상이 바로 이 선불교예요. 거기에서 아마 이 중국인들의 그 대단한 자부심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에만 붙는 이 경을 육조대사 법보단경 경이라 하는 이름을 유일하게 붙이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이 육조단경을 인정하면서 그냥 육조단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종, 선불교 그죠? 선종, 육조인, 해능이 소주의 대범사에서 쓸 법한 내용을 소주 자사인 위의 명에 의해 제자, 해능의 제자, 법회가 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대사 법보단경의 그죠? 그 육조단경이 지금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겠고, 여기에는 도낭본, 해헌본, 존중본, 덕이본 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낭본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해헌본이나 존중본이나 덕이본에 근거해가지고 이 육조단경을 이해하다가 그 도낭본 그죠? 이 도낭 석굴에 이 육조단경이 두루마리식으로 발견되고 이것을 시점을 해가지고 육조단경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그죠? 경전들을 집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낭본에서 발견된 이 육조단경에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그죠? 내용들도 좀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 육조단경을 갖다가 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육조단경을 이야기할 때는 그 도낭본 이 육조단경이 육조단경의 가장 그죠?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 도낭본의 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 육조 도낭본이 가장 그죠? 간략, 명쾌하게 뜻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본들은 조금 그죠? 와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도낭본보다는 조금 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런 경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나는 이 경전 한 권 갖고 있는데 같이 한 권 나눕시다 하면은 이 경전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그래 뺏긴 것이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뺏기는 사람이 오자를 쓸 수도 있고 잘못 뺏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그죠? 도낭본의 내용이라도 글자가 틀리는 것도 있고 오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도낭본 육조단경이 육조단경의 가장 그죠? 주본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 6조 단경은 이 도랑본 6조 단경에 근거해가지고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이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어렵고 불교 공부가 어렵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교가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요. 불교를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불교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대부분 다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경전이나 여러 군데서 그죠?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록해놓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6조 단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 내용 앞부분에 나름대로 그죠? 선철 스님께서 가장 이 6조 단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7이나 8파트 정도를 갖다가 딱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 원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1편 성철 스님이 기록한 부분을 전부 다 빼버리고 6조 단경 원본만 딱 지금 그죠? 여기 기록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 요약해 놓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식심견성 하는 말이 나와요. 식심. 이 식심견성의 뜻을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고 해서 해놨어요. 또 말도 식자니까 마음을 그저 알아 견성 성품을 본다. 말 뜻대로 하면은 아직 그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겠나? 한번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풀이로서는 모든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그죠? 모든 법들이 전부 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죠? 내 본래 성품을 단박에 못 깨치고 못 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6조 단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못 보느냐? 우리의 그저 성품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못 보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일 첫째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죠? 불교의 출발점을 한번 보세요. 아마 불교 공부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심의식 문제입니다. 심의식. 그러니까 우리 그 심의식 하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하면은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첫 출발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거 증명해봐라 합니다. 너가 있나 없나? 만약 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가 있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라. 했을 때 그죠? 전부 다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은 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눈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봅니다. 눈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봄으로써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물어온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이라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존재에 대해서 인식시킨 첫 설법입니다. 귀가 있어 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코가 있어 냄새를 맡음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몸뚱이가 있어 그저 감촉을 느낌으로써, 뜻이 있어 의가 있어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뭐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심의식 할 때 의입니다. 의식.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 의라 갖는 것으로 통습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나라는 주체에서 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가 되죠. 그리고 바로 나 외에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색, 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래서 색이라 하는 것은 바로 형상이 있는 대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색이고, 성은 소리고, 향은 냄새고, 미는 감촉, 미는 그죠? 느끼, 촉, 뭡니까 이거? 맛이고, 촉은 감촉이고, 법은 그죠? 이 법입니다. 생각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클 때 마음이다. 불교라 하는 것은 어떤 종교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마음의 종교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심입니다. 심. 불교는 의의 종교고, 불교는 식의 종교고,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럴 때 심, 큰 것은 우리가 마음이다 할 때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 전부 다의 집합체가 마음이라요. 식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과 식과 의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심식하고 할 때, 이럴 때, 그죠? 정확하게는 심의 식,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잘 보면은 성품을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식을 가지면은 우리는 바로 견성하고 본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하게 마음이라 하는 이 식심 클 때 단순하게 식심이라 하는 것은 그죠? 여기서 식과 심과 의를 전부 다 상징하는 대표로 식심을 썼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죠? 이것에 대한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는 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유식에 대한 바탕이 없으면 불교를 갖다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육조 당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도 제대로 잘 우리가 유식에 근거한 내용만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 경전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경전의 말 뜻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바로 이 심의 식에 대한 인식이 우리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들을 보수하는 전부 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출발한 이런 문제에서부터 좀 더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그죠? 생각을 갖고 한번 그죠? 이 식심 견성을 갖다가 한번 봤어요. 이 6조 단경 교환본의 내용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33단락으로 저렇게 지금 그죠?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우리가 6조 단경 그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제대로 인식하고 아마 6조 단경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두 시간은 정말 깨달음의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만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하면은 6조 단경이 훨씬 더 그죠? 그냥 쭉쭉 우리가 읽어가도 이것이 6조 단경에 갖고 있는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로 표현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뭐다? 나라는 것은 아니비 설신입니다. 그 다음 나 외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나와 대상과 나와 대상이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식이 생깁니다. 안, 이, 비, 설신의 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안, 이, 비, 설신이가 있고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다. 이 18개입니다. 이 18개를 갖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연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불교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 연계의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계의 법칙이다. 우리 뉴턴이 어떤 법칙 발견했어요? 마할인력 법칙, 또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은 어떤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또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에도 적용되나 안 되나 알 수 있어요. 그 정말 연계의 법칙이 성립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마할인력 법칙, 운동의 법칙 이거와 전부 다 같이 상통한 것들이라요. 이거를 떠나서 연계의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마할인력 법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라든가 그죠?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이것을 떠난 연계의 법칙은 없습니다. 바로 연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것도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 생명이 있는 것도 거기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전력에서 깨친 그 연계의 법칙은 바로 여기서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연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불교 교리가 체계화되면서 그죠? 대승불교는 유가와 중간으로 나뉩니다. 유가라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연기 중에서 안입이 설신의 의식이 있었죠. 이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의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은 현재의식과 혹은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우리 현대용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제6식, 제7식, 제8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6식 이런 현재 의식과 그 다음 제7식 잠재의식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다가 본다든가 느낀다든가 안다고 했을 때 전혀 내가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적용도 하고 해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저장 창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현재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하고 결부돼가지고 내가 같이 써먹는 거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써먹는 것은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이 잠재의식, 제7식을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7식을 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7식이 이 7식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공부를 하고 잘 해보면은 이 7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뿌리가 바로 제8식 아리아식이다. 그럼 우리가 깨닫는다, 깨친다, 안다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제7식의 근거가 되는 이 8식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것을 중간파에서는 홍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은 서불교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연기에 공에 다다를 수 있겠는가 할 때 바로 화두라 하는 것을 들고 화두라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집중하고 모으면은 바로 공을 인식할 수 있고 연기를 갖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서불교에서는 제시합니다. 화두라 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화두를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식이라 하는 것도 식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연기고 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처님 초기불교에서 연기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연기는 곧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연기와 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이고 복잡한 이 연기를 간단 명쾌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바로 공이라 하는 이 한마디 단어로서 그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승불교의 공이라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가 본질적인 어떤 본래 성품 갖는 것은 본질을 우리가 인식하고 본다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연계의 법칙을 우리가 알면은 되는 거고, 연계의 법칙을 통해서 도달한 세계가 바로 공의 세계고, 바로 그것은 우리는 식을 분석하고 끝까지 가봄으로써 우리가 연기를 공을 알 수 있고, 화두를 들고 화두를 타파함으로써도 공과 연기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부처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처라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하는 거기서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가 아까 안이미설신이 색성양 위촉법, 그 다음에 육식, 그죠? 이런 18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깨친 부처라 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구행파에 와가지고 60, 70, 80으로 분리되면서 70의 근거가 되는 아래아식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인식을 함으로써 바로 뭐냐면은 본질, 부처라 하는 그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이라 하는 여기서는 공, 이 바로 그것이 부처라 하는 것을 바로 공을 인식함으로써 공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불교에서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이 부처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가? 화두를 들고 내 생각을 집중하고 한 군데 모음으로써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깨뜨리고 넘어서는 순간 바로 부처를, 본래 성품을 인식할 수 있고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부처를 보느냐 했을 때 부처님 초기 당시에는 사염처를 통해서 부처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식을 구체적으로 그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부처를 볼 수 있는 거고, 서원불교에서는 화두를 통해서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다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화두라 하는 것을 서원불교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불교를 잘 이해하면은 서원불교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서원불교는 원래의 불교에다가 중국적인 어떤 도교적인 사상이 많이 유입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화두를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끝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두라는 것을 불교의 본래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간다면 화두라 하는 것이 되게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두라 하는 것이, 화두가 결국은 뿌리 받고 있는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교가 근본 불교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화두라 하는 것도 이 논리에 대한 비논리고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쉬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화두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부든 나름대로 다 우리는 그죠? 서울에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서울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에 간다 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그것이 그죠? 이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다 서울에 갈 수 있는 거라. 다 부처가 갖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화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출발해요?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출발해요? 대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 다 대전에 있는 사람도 대구에 데려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대구에 데려와가지고 서울 가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 가면 되는 거고, 대구에 있는 사람은 대구에서 서울 가면 되는 거고, 대전에 있는 사람은 대전에서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도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도는 그러니까 탄탄한 불교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다 각개전투입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이 그죠?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 깨달음이 보편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대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자기가 깨친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 가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깨친 그 방법밖에 알 수 없으니까 대구에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 가라. 이것이 하두가 갖고 있는 하두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이면서도 이거는 또 하두의 가장 큰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서불교가 어려우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불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불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불교는 그냥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초계불교라든가 그죠? 이런 유식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 모든 불교를 선념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중국화된 중국의 옷을 입힌 불교가 바로 성불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성불교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는 너무나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것. 부처님 공부만큼 했는 것만큼 이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1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 공부했는 것만큼 그만큼 이득이 있는 거라요. 정확하게 했는 것만큼 이득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방법을 잘 모르면은 그죠? 공부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 선이라 하는 것은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이 초조 달마가 바로 중국의 27대에서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초조 달마가 돼요. 아마 우리 초조 달마의 유명한 이야기는 알죠? 그때 누굽니까? 양무제. 인도서 유명한 뛰어난 그죠? 승려가 왔다 하니까 모시고 오라 합니다. 모시고 왔을 때 양무제는 그러니까 이 중국 불교도 얼마나 그죠? 대단한 바탕을 갖고 있냐 하면은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약 한 AD 원년입니다. 64년에 불교가 전래됐어요. 그때 전래돼가지고 나름대로 이 중국화되는 과정이 500년이나 큰 긴 시간을 거칩니다. 중국의 교종이 완성되는 것이 500년이나 걸려요. 500년의 토양 속에서 성불교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초조 달마는 520년대 바로 이때 사람입니다. 바로 500년은 지나가 초조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양무제가 그렇게 많은 절을 짓고 했는데 야 내가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 하고 달마한테 묻습니다. 근데 달마는 한마디로 딱 무공덕 공덕이 얼마나 많냐고 했을 때 당신 그렇게 하는 공덕이 없다. 꼭 딱 한마디로 그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달마는 쫓겨갑니다. 쫓겨가가지고 그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 군전을 합니다. 그럴 때 그죠? 많은 제자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조해가가 생기고 3조 성찬. 우리 아까 3조 성찬이 누가 있었어요? 신신명 있었죠?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여기에 바로 우리가 6조 단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6조 밑에 7조 누구라요? 자, 그러니까 6조 밑에 남양, 해충, 청원, 행사, 연가, 흥각, 남약, 그죠? 남학, 해양, 하택, 신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7조가 되는데 정확하게 조사불견, 조사선은 6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해능까지만 6조고 나름대로 다 이 집안에도 7조, 8조 쭉 들어갑니다. 그죠? 이 집안에도 6조, 7조, 8조 쭉 들어가요. 여기도 7조, 8조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가 지금 우리 보면은 석가모니 부촉법, 그죠? 78대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것은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쭉쭉 연결돼가 다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이 조사서는 6조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 6조 밑에서부터 엄청난 많은 서사들이 나오면서 중국 불교를 성불교 천하로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때, 비로소 그죠? 6조까지는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 해는 밑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두가 나름대로 체계화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깨칠 수 있느냐 하는 이걸 갖다가 체계화시킵니다. 화두를 갖다가 확립을 시켜요.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는 가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조사선에서 출발한 이 가나선으로 감으로써 중국 천하, 그리고 이 당시 그 사상의 황금시대를 연 것이 바로 야한 6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00년까지 세계 유례 사상 없는 인류 사상 최고의 그죠? 사상의 인간 정신의 황금 시대를 이때 열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이제 우리가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6조에 의한 설해진 법이 바로 이 6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선과 가나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달마가, 그죠? 소림굴에서 한 9년 동안 면벽하면서 자선하고 있었어요. 그때 2조 해가가 찾아옵니다. 신광이라 하는 유학자였는데, 이 해가가 찾아와가지고, 달마한테 오랫동안, 그죠? 시중도 들고 시봉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뭐가 공부가 됐는지 잘 몰라요.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달마한테 묻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아직도 계속 불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달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를 불편하게 하느냐? 너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마음을 내놔봐라. 또 이야기했을 때 해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편한 그 마음을 내가 해탈케 했느니라. 그거 이야기하고 바로 그 이야기 끝에 해가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불편하고 뭐가 어떻게 하면 그죠? 그 마음이 편안한지를 그 말로서 깨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게 하고 해탈케 하는 이런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죠? 물음이 조사선이었다면은 이것이 가나선으로 넘어오면서 묻고 답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그죠? 물을 때 마상의 부처다. 우리 마로 만든 색은 그죠? 그게 부처다. 혹은 떠나게 자나무다. 뭐가 부처냐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오고 가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좀 더 이 조사선을 힘이 있고 핵이 있고 그죠? 강력한 뭔가로 그죠? 집중시킨 것이 바로 이 가나선이 돼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아라한을 터득한 제자가 약 500명이지 않았나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바로 부처를 이룬 제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이 아라한과를 터득한 제자가 약 50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약 한 반 정도는 신통을 갖다가 구비한 아라한이었고 반 정도는 신통을 갖다가 구비하지 못한 이론적으로 깨친 아라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조사선을 통해서 가나선이 체계화되면서 마조 밑에서 견성한 사람이 약 한 8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러면 마조밖에 없었느냐. 많은 그저 다른 이런 선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야간 깨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배출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그걸 본다면은 우리 인류 사상, 그죠? 이 깨달음에 대한 이 한라산과 같은 역할을 이 가나선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공부를 잘만 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가나선의 맹점은 공부를 하면은 가나선이 쉬운데 공부의 바탕이 없으면은 가나선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죠? 기름지고 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평생 앉아서 공부하는 것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가나선이에요. 바로 잘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가나선만큼 쉽고 좋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우리 연계의 법칙 했듯이 그죠? 이 가나선에도 사한 법칙이 있습니다. 공부 쉬워요. 바로 이 가나선의 사한 법칙이 신심과 분심과 의심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첫 설법이 사성제와 팔정도 법이었고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가르치신 수가들에게 설한 법도 사성제와 팔정도였습니다. 팔정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정영과 정정이죠. 팔정도 다 기억하죠? 우리 공부 팔정도밖에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떤 공부든 말은 다르게 표현된다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팔정도 같이 한번 기억나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정견. 순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정견,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정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정명 바르게 살고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고 그 다음에 정영 바르게 응명 바르게 생각 바르게 그죠? 관찰하고 관조하고 정정 바르게 집중하고 이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요. 누구는 교수로서 평생 살고 누구는 돈을 벌면서 평생 살고 그죠? 장사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나타내는 기둥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령과 정정을 잘해야 됩니다. 정령과 정정을 잘하면 돈을 벌어도 많이 벌 수 있고 그죠? 직장 생활 해도 잘할 수 있고 교수 생활 해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정령과 정정이다. 이 능력은 부처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 공이 필요한 능력이 바로 정령과 정정이다. 딴 거 없어요. 바로 관아서 크는 것도 정령과 정정이라 하는 이거를 좀 더 체계화, 구체화시켜 놓은 말이 바로 신심이고 분심이고 의심이다.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야, 내가 공부하다가 내 성적에 맞춰가 대충 가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야, 나는 죽어도 그죠? 하버드 가겠다. 어디 가겠다. 이왕 그죠? 뭐 공부해야 될 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가지고 세계 최고 대학에 한번 가보겠다. 그 생각하고 목적이 분명한 거 하고, 목적이 없는 거 하고, 우리는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이 분명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그 목적에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하는 이 분명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목적에 가게 만들어요. 부처가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심입니다. 내가 꼭 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이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결과도 내가 분명하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원래 2016년에 나는 무엇을 어느 만큼 성취하겠다. 내가 통장에 돈을 1,000만 원 모아보겠다. 그 목적을 갖고 살면은 어떻게 하다가 돈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없었을 때는
통장에 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적은 목적도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나는 부처가 되겠다. 그죠? 나는 최고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다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분명한 신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부처가 되겠다는 분명한 신심,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는 뭐냐면 분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폭발하는 듯한 공부라 하는 것은 오늘 또 했는 둥 마는 둥, 내일 또 했는 둥 마는 둥, 10년 더 가도 했는 둥 마는 둥, 밑도 끝도 없이 쭉, 그죠? 이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폭발할 듯이 집중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라 하는 것은 그래 안 하면 공부가 안 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한번 딱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시험 칠 때, 그죠? 내가 훨씬 더 뭔가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성적이 팍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죽을 똥 살 똥 온 힘을 다해가 뛰어가야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은 왜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학교 과정을 12년 다 해놓으면은 12년 동안 이거 얼마나 지워요. 근데 그런 걸 초등학교 6년 졸업하니까 또 시험 쳐가 중학교 들어가고 또 시험 쳐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거 그저 적당하게 한 번씩 목적을 주니까 뭔가 마지막에 그죠 몇 달 동안 충동살동 모르고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가 합격하려고 애를 쓰는 거라요. 이거는 일반 세속적인 이런 공부에도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기에는 이런 폭발하는 힘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단기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공부를 해야만이 뭔가 좀 공부가 돼요. 우리 지금 뭐 한다고 또 앉아가지고 한번 세상에 앉아있어 보세요. 1시간, 2시간 그냥 가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집중해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폼 잡으면은 아이고 막 이제 자야 되겠다 생각한다. 왜 우리가 철야 같은 거 한 1박 2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 집중적으로 하는 공부는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그죠?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상상도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 그 공부는 내가 한치도 더 그죠?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는 공부는 소발의 뒤잡기식으로 툭 밑으로 그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순간적으로 만듭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뭔가 턱 그죠? 알게 돼요. 전생에 그죠? 뭔가 내가 공부했던 게 감리가 나타나가지고 알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폭발하는 듯한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 하는 것은 내가 요건 한 달 동안 집중 방학이 아니고 집중 공부하는 기간이다. 한번 그죠? 시간 날 때 방학 때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평생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계기를 우리가 못 만든다면은 우리는 평생 살아도 본전치기 상황밖에 안 돼요. 이런 기회를, 이런 계기를 우리는 한 번씩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는 의심. 천막 밑에 돌을 보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은, 그죠? 구멍을 내요. 이거 무섭습니다. 언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면은 구멍이 나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바로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을 뭔가 뚫고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전생 기억해요? 전생 기억이 잘 안 나죠? 내가 지금 기억 못한다 해가 전생이
우리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혹시 오면서 분명히 집에 불을 끄고 차문을 닫고 갔는데 돌아서 보면은 내가 차문 닫았나? 집에 불 껐나?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양수세. 네,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 젊을 때는 절대 안 그랬죠. 그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죠? 우리가 내가 차문을 닫았는데도 돌아서면은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 또 가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차문 닫았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촉이 끼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의 안입이 설신이 해지요, 색성량 미촉법 해지요, 부딪혀가지고 의식, 그죠? 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이 생겼습니다. 우린 요 세 개가 부딪히는 것을 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촉이 우리가 끼어져 버리면은 뭔가 식이 생겼는 것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었던 내용들이 잘 우리가 희미해져요. 우리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세포가 꽉 차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그것이 깨져가지고 잘 인식을 그죠?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촉이 완벽하게 깨어지는 상태가 상태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살다가 죽고 다음 세상에 태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은 내 모든 촉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내가 전생을 왜 기억 못하나 하면은 다 깨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근데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그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깨어진 그 바닥 밑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전생이 생각이 나요. 바로 우리가 흙탕 무릴 때는 우리는 지금 뭐냐면 막 깨어져가지고 혼란된 상태인데 이게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깔아앉아 보면은 우리가 흙탕물이 다 깔아앉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맑아지면은 바닥이 보여요. 바로 참선하다 보면은 그 바닥이 보이면은 전생이 보이는 거야. 전생이 그 촉이 깨어진 것이 전부 다 그죠? 새로 재결합해가지고 의식을 내가 되살릴 수 있는 것은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뚫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폭발하듯이 하는 이런 분심과 끝도 없는 의심, 집중하는 이 힘이 없이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연계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이론을 완벽하게 우리가 잘 알면은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가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체계화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법기 일기하처 이게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화두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죠? 마음법기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은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는 과연 돌아가는 그 하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하다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한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끝도 없이 번뇌망상이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는 이 번뇌망상을 화두락하는 곳 한 군데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탁 터지는 거예요. 우리 풍선 불어봤어요. 풍선이 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가 견딜 만큼 견디다가 어느 순간 탁 터져버리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견성했다 하는 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화두에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탁 녹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벽을 뚫고 밑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80 아레아식이라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그냥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몰라요. 뚫고 바로 지나가가지고 바로 그 아레아식을 본다. 연계의 법칙을 내가 그죠? 인식한다. 바로 화두를 타파했다.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 우리가
본래 성품이라 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육조 단경에서 설명하거나 우리가 앞에서 연기해서 설명하거나 불교라는 것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 이 끝도 없는 그죠? 청정, 자비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본래 성품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주게 돼요. 청정하고 자비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청정하고 자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왜? 바로 우리는 나의 본래 성품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 같으면은 뭐든지 끄집어냈어도 다 청정하고 다 자비로운데 그게 뭐에 딱 오염이 되어 있어. 물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끝도 없는 물들고 오염된 것만 자꾸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놀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기 제일 명쾌하고 쉽게 그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방법이 바로 이 가나성입니다. 바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도만 열심히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열심히 잘 들 때 이런 불교적인 바탕이 충분히 그죠? 돼 있으면은 이 하도도 훨씬 더 쉬워요. 여기에 텅텅 빈 아무것도 없다면은 줄딱 깨놔도 뭐가 터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여기 들어있어야 그죠? 깨져도 터져도 불교가 터지는 거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 뭐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죠? 바탕이 될 수 있는 공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육조단계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갈까요? 네.